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아멘. 오늘은 욥기 29장 강해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욥의 독백입니다. 욥의 독백이라고도 하고 욥의 마지막 말이라고도 해요. 굉장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깁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논쟁을 한다는 것은 대화와 달라요. 어떤 즐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내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를 때 이걸 말해가지고 설득하고 쟁론을 벌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일반적인 문제 있잖아요. 어떤 이런 물건 이게 좋냐 저게 좋냐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면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어떤 데서는 카니발을 사야 된다, 어떤 데는 스타리아를 사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답을 다 알려줘요. 시도 지어주고 못하는 게 없어요. 얘가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걔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논쟁은 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내 의견과 상대방 의견이 다르면 얘기 그만하면 돼요. 싸울 필요가 없어. 그런데요, 이게 욥처럼 자기 문제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무언가 내 삶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나긴 논쟁 가운데 지지난주부터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지혜가 어딨냐,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엄청 성숙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독백 가운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좋았던 시절이 없었다면 욥은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좋았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 하나님이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던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욥이 지금까지 견디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사이의 갈등은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를 중보기도 해주고 신방을 가고 사람을 만나면 저 성도님은 왜 저렇게 사냐? 지금 엎드려야 될 텐데 혹시 성도님들 저보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먹기만 탐하는 자요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표정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밖에 신앙의 길을 못 가는가라고 내 기준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우리 저쪽 창가에서 보면요, 이 4층 건물 베란다가 보여요. 거기에 비둘기 못 들어오게 그물을 쳐놔도 비둘기가 들어와가지고 안에 똥을 싸질 막 바닥에 그렇게 해놓고 가기도 해. 청소 아줌마가 치우더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보니까 담배꽁초가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금형 건물이잖아요. 담배를 피우려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 우리 층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집사님 태우십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개그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담배꽁초가 계속 있다는 거지. 그럼 집사님들 주일에 청소하시다가 보고 이렇게 치우고 하시더라고. 근데 하루는 제가 저기서 싱크대에서 컵을 닦고 있었어. 창문을 다 열어놓고 좀 시원했잖아요. 에어컨 안 틀고 시원한 바람이 분다 이러면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컵을 닦으려고 딱 갔는데 베란다에서 어떤 여자분이
뭐 여자에 대해서 뭐 이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분이 거기서 이거 정말 딱 적절한 도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를 팍 피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바람이 저쪽에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 담배 연기가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찬바람 좀 쐴라니까 저분이 또 담배를 펴가지고 내가 창문을 닫아야 돼? 더우니까 더 막 화가 나더라고 내가. 근데 뭐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또 교회가 뭐 이래저래 말하기는 그렇잖아. 그러고 그냥 내가 창문만 닫고 이렇게 왔는데 좀 딱 하니까 그 밑에 막 또 쓰레기를 버려놨어. 근데 순간적으로 아니 우리 층 분이 아니에요. 위층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담배를 피고 가는 거야. 그러면 뒤처리라도 좀 깨끗하게 해주고 가든가. 그 교회 바로 옆이니까 내가 치워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금연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붙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그 문짝 앞에 베란다 나가는 문에 금연이라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관리실에 얘기해야 돼? 뭐 CCTV 찍어가지고 고발한다고 벌금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신고를 해야 돼? 온갖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기도 시간에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 표정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얼굴을 보면서 나는 그냥 담배 연기 들어오는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는데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정말 힘든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면서 자기 층에서는 대놓고 못 핀다는 얘기잖아. 왜? 회사에 동료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곳에 와서 몰래 피우고 가시는 거야. 또 여자들이 담배 피우면 사회적 인식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피는데 그 얼굴에서 풍겨지는 인생의 고단함이 기도 시간에 저한테 너무 무겁게 다가왔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이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이까지 와서 저렇게 피울까.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그것까지 뭐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욥기 말씀을 보는데 욥이 정말 힘들었던 게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따라갑시다. 관계의 문제. 이 관계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문제였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어. 근데 그게 세상에서 증명되지가 않아. 사람들의 시선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우리는 그분의 신앙이 답답하고 그분의 기도하지 않음이 답답하고 그분의 열정이 답답할 때가 있지만 어쩌면 그 입장이 되면 그 열정이 안 나올 수 있고 그 기도가 안 나올 수 있고 그 무릎 꿇음이 안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중보가 필요하구나. 기준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구나. 욥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겠구나. 그게 너무 깊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바로 살아도 남들 눈에 똑바로 사는 걸로 보이지 않을 때 그게 내 삶에서 어떠한 증거물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이 목회자들끼리 그런 말을 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눈물 젖은 빵이 뭡니까? 목회가 안 되고 개척하고 힘들고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받아봤느냐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믿음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목회자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욥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요 따라합시다. 눈물 젖은 독백. 지금요 욥이 하는 얘기는
목회자들이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성도들이 삶 가운데 무너졌을 때 정말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느낌으로 욥은 지금 독백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29, 30, 31장입니다. 절수를 세어보니까 98절이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은 게 많았으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이 상황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욥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밌는 것이 이 29장은요, 여기 A 이렇게 나오면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예, 대국 구조다. 무슨 문장의 형식이 있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A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빵과 빵 사이에 치킨이 들어가면 그 햄버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치킨버거라 부른다고. 안에 미트가 들어가면 미트버거가 되는 거야. 똑같아요. A와 A- 사이에 메인 M이 어떤 내용이냐가 욥이 하고 싶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A는 대충 듣자 이러시면 안 돼. A도 중요합니다. 근데 욥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오늘 문장 구조를 잘 분석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다시 비유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표준 세번역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딱 이런 느낌이야.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런 한탄인 거야. 이게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너무 좋았다. 이 이야기를 욥이 딱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때로 욥은 돌아가고 싶고 그때가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문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과거에 내가 잘 나가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줬지만 솔직히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욥이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도 하나님 보호해 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이게 저 인간들한테는 안 보이잖아요. 쟤들은 나 손가락질 하잖아요. 욥이 이게 힘든 거야. 근데 되돌아보니까 잘못한 게 없어. 고난을 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독백 가운데 욥은 친구들한테 그걸 또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곡이 있잖아. 결론이 그거잖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러잖아. 내가 복음을 전하든 내가 행복하게 살든 잘 먹고 잘 살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욥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없지만 나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욥이 지금 이 독백 가운데 느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헤아려 봐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3대 구약의 3대 의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3대 의인에 들어가요. 노아, 누굽니까 또? 욥, 또 한 명 다니엘 기억하시네. 에스겔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3대 의인에 들어가는 인물이에요.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2번이나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야. 욥이 생각해봐도 자기 삶이 깨끗했어. 근데 내가 정직하게 살 때 은혜는 받았어. 근데 내가 지금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난도 받아. 이게 뭐지? 이거를 이해 못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내 정직한 삶, 내 부정한 삶이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다 은혜로 잘 살았구나라는 걸 지금 욥이 눈치채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따라했냐 하면 우리 인생에 은혜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요 자꾸 신앙을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충성할게요, 복 주세요. 저 인간은 대충 사는데 왜 복을 주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대충 살고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고난 가운데 있는 건 내가 고난의 시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난 대충 살래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 거야. 자,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게 그의 등불을 하나님이 빛을 쫙 하고 비춰주신다, 그 느낌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광명을 허락하신다. 근데 문제는요 뒤에 있어요. 어디서 걸어 다녔다고?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그러잖아. 여러분, 욥의 과거의 인생이 빛만 있던 게 아니에요. 뭐도 있다고요?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극복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다라는 걸 욥이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나서 계속 빛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어두운 시절도 내가 지나왔는데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구나. 이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 이 날은요 이게 좀 번역이 그렇기는 한데 추수하는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수확이 늘어나는 시절이에요. 응? 그 은혜 받은 순간을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과거에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이게요 너무 추상적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우정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욥의 관계가 친구 사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그렇잖아요. 그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친구 집이 있으면 내가 뭐 많이 수확을 했어. 그럼 내가 가다가 여기 친구 집에 있으면 문 두드려 가지고 야, 나 오이를 지금 이만큼 땄는데 너무 많아, 나눠 먹자 하고 그 집에 주고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먹을 게 많이 생겨도 나눠 먹고 내가 많은 수확이 있고 열매를 거두고 축복이 있고 얼토당토하게 뭐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많은 선물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누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나는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한테 뭘 막 주시는 거야, 이유 없이. 이해가 되죠? 지금 그런 문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정을 베풀어 줬고 그만큼 친구처럼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내 삶을 발라주셨다. 내 가정 자체에 하나님이 은혜를 발라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욥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때가 있다. 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은혜 받을 때는 정해져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니들을 보니까 답답한 게 있어, 그 얘기야. 그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처럼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잘 믿다가 교만함이 올라와가지고, 아니면은 음란함이 올라와가지고, 아니면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온갖 사고를 다 쳤어요. 고린도 교인은. 그게 뭡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머리로 잊어버리는 것보다, 따라합시다,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마냥 옛날이 좋았어, 욥은 지금 그 추억이 아닙니다. 욥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성도들 중에 은혜를 헛되이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대충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여러분, 나는 그걸 직접 들었어요. 내가 옛날에 구역장까지 했어. 내가 옛날에
여전도의 회장까지 했어.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 부장이었어. 근데 지금 교회도 안 다녀. 그게 뭡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이제 교회 좀 다닙시다,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말이야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야 그거 하고 내 인생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더라. 이게 헛되이 받은 사람. 과거만 생각합니다. 또 헛되이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 프로젝트만 잘 되면, 내가 이 사업만 성공하면 내가 다시 교회 가겠습니다. 미래형 인간이야. 내 목표가 미래에 있어. 여러분, 이 사람도 미래로 내 신앙의 시간을 미루는 사람도 은혜를 헛되이 받은 인간인 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언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라고요? 두 번 강조하잖아. 보라가 들어갔잖아. 언제가? 지금이, 투데이, 지금 현자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은 암흑입니다. 3절처럼 암흑이라도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암흑이라도 하나님 내 가정에 기름을 발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욥이 지금 이 신앙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A입니다. 자, 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거야 약간 그때 말이야.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문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 잡고 앉으면 지금 세 가지 부류가 나와요. 젊은이들이 날 보고 비켜쏘고 노인들이 또 있는 노인들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막 수다 떨다가도 아이고 욥 왔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귀족들도 아무 말을 못했대요. 욥 앞에서 입이 입천장에 달라붙었대. 욥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건 내가 왕년에 하고 달라요. 지금 욥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이걸로 지금 말을 떼지만 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욥이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날 붙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일이 됐다라는 걸 점점 깊게 들어가면서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앞에 내가 결론을 먼저 얘기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때도 내가 잘 살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잘 살았는 거고 내가 한 게 없더라. 이걸 지금 너무 절실히 욥한테 와닿는 거야.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삶이에요. 야곱이 옛날에 주님 내가 이 베델로 다시 와가지고 그 돌베개에 베고 잔 데가 베델이잖아. 거기 다시 와가지고 11조 드리고 성전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앞에 막 약속을 해놓고는 그 라반 피해가지고 오다가 어디서 세버립니까? 세겜에서 세버려요. 베델은 척박하고 세겜은 대도시거든. 야 보니까 저기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세버렸어.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는데 중간에 세버렸단 말이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디나가 밤에 클럽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 도지사 아들을 만났어. 쉽게 말하면 그 둘이 사고를 쳤네. 근데 그 소식을 오빠들이 듣고 세겜 지방과 세겜 민족을 작사를 내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핑계로. 여러분 그 사건으로 야곱 일가가 죽게 됐어요. 그 주변 모든 고을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놈 잡아 죽이자 이렇게 됐어요. 야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들 때문에. 근데 그 아들들은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세겜을 약탈하기 위해서 르우본과 시몬, 레위와 시몬이 주관해가지고 재산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 사고를 친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아버지한테 핑계는 뭐라고 되냐면은
저놈들이 내 여동생을 창녀 대우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달라들어. 그런 아들들이야. 야곱이 이러고 뒤로 쓰러져요. 근데 35장 딱 시작하자마자 야곱이 하나님한테 먼저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위기의 순간, 야 베들로 올라와라 이래요. 근데 야곱이 정신이 탁 들어요. 하나님이 베들로 부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 내 새끼들도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잘못됐구나 우리가. 그러고 돌아보니까 온 집안에 우상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모든 우상을 모아가지고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곱이 그 주변 고을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됩니까? 잽도 안 돼요. 10분의 1의 힘도 없어. 그냥 죽는 일이야. 근데 무엇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복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굿뉴스를 딱 듣고 방향을 베델로 딱 잡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야곱이 집안에 우상을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아버지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겨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야곱한테 달린 게 아무것도 없어. 아마 귀걸이 같은 거, 이런 거, 보석 같은 거, 드라빔 같은 거 안 묻고 그냥 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주변 고을들로 두렵게 하셔서 야곱 일가를 보호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욥이 깨달은 것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깨달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거예요. 은혜는, 축복은, 회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도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더라도 내가 잘나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은혜를 예비하신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뒤의 얘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자, 보겠습니다. 메인이라 그랬죠. 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절부터 17절이 주제예요. 지금 자기 삶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메인이야. 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는데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그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녔어.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줬어.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이게요, 객가 고아와 과부를, 사회적 약자를 무지막지하게 욥이 도와왔던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살았었는데 지금 내가 베풀 여력이 없구나가 안타까운 거야.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했다. 욥이요, 재판장의 자리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그 일을 무지 잘했다는 겁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 발이 되어주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궁핍한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별을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주었다. 악인들이 누구 사기치고 힘들게 하고 털어먹으려고 그러면 욥이 가가지고 박살을 내고 이 사람들을 구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기 삶의 축복을 바라보다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 하면은 예전에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잘 들으세요, 이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을 베풀고 살았었는데 지금 그게 내가 안 되는구나를 한탄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욥의 마인드가 드러나요. 여러분, 아까 샌드위치 본문에는 중간에 들어가는 게 메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행복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 신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부유하게 살 때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힘이 없습니다라고 욥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면. 이게 욥이 하나님이 나중에 2배의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모든 걸 더블로 더 주셨어요. 왜? 욥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욥은 혼자 먹고 끝나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세상에 베풀기를 원했고 지금 욥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베풀고 싶은데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고 시선도 안 돼요. 사람들이 나보면 피해. 나 거의 죽은 시체하고 똑같아요. 도와준들 받겠습니까? 그 얘기야.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비천한 지경까지 낮아졌는데 거기서 욥은 남을 못 돕는 걸 한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의의 실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관계를 완성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고 중보하는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 나의 의가 없어. 뭐냐? 우리 전도 대상자나 누구 만났을 때, 사랑이 필요한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베풀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생명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성도님을 섬기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못 베푸는 형편에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걸로 완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뒤에 이야기는요, A- 똑같아요. 나 옛날에 죽을지도 몰랐다. 나 엄청 잘 나갈 줄 알았다. 이거 뭐예요? 난 불사조인 줄 알았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똑같아요. 야, 나 진짜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나 의를 베풀었어. 나 이 지역의 정신적 지주였어. 근데 이거는 빵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지.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못 베푸는 게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게 오늘 욥의 독백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 모든 기도와 삶의 목적이 욥을 본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중보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임마누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